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까지 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물주가 내가 내 앞에 문을 떴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려 하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13절 함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교회들을 보면서 꿈꾸는 교회가 있다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그 생각들을 대다수가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고 우리가 꿈꿔야 할 그런 교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교회에 대해서 그걸 꿈꿀까? 그런 교회를 담고자 할까?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보면 몇 가지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뭐냐? 작은 능력을 갖고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칭찬 가운데 첫 번째가 다 작은 능력을 갖고 있었다. 작다고 하는 말인 성도의 수가 적었다고 하는 말일 수도 있고 규모가 크지 않았다고 하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그 지역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 이게 우리가 꿈꾸는 이유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숫자와 상관없이 규모가 어떻든 간에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꿈꾸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가 빌라델비아 지역교회도 하층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류의 사람들이 더해지기보다는 하류의 사람들이 대개 당시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있기는 하지만 적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대다수의 성도들의 분포는 그렇게 내놓으라는 사람들보다도 그렇지 못한 사람, 하루의 사람들이 사회의 어떤 하루층의 사람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었을 거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어떤 인간적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볼 때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만큼 커다란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능력에 있어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커다란 능력을 갖고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우리가 꿈꾸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두 번째는 뭐냐면 순종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순종하는 교회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보면
적은 능력을 갖고도 내 말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꿔야 할 그 교회의 모델이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한다고 하면 그 교회의 특징이 두 번째 말한 것처럼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면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지향하게 된다면 그 교회는 틀림없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루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는 말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였다. 루터 그분이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연유에서 배경이 있다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들은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습관화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지키는 일에 대해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들이 애썼다. 그리고 정확히 말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걸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입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두 번째 특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뭘 말하는가요?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준수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가장 두드러진 표현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세 번째, 빌라델피아 교회를 꿈꾸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교회의 주인 되신 그분이 칭찬한 가운데 뭐가 나와 있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그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압박을 받기도 하고 시련을 겪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부인하지 않았다. 개의치 않았다. 그러니까 어떤 그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에게 충성하는 것을 그들이 생활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표현을 여기 표현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부인하지 않았다. 빌라델피아 지역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갈등을 가져오고 압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믿음에서 배반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번째로 빌라델피아 교회의 특성 가운데 칭찬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그분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표현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반치 아니했다. 보라 사단의 해 곧 자칭 유대인을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한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렇게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랬어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여기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너는 인내하며 참으라고 하는 내 명령을 잘 지켰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의미가 더 확실하죠? 그렇죠? 너는 인내하며 참으라고 하는 내 말을, 내 명령을 너희들은 잘 지켰다. 그렇게 NIV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훨씬 더 의미가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인내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말은 뭘 말할까요? 어려움 중에서도 압박 가운데 그러니까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적절하게 타협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땠다고요? 신실한 것을 지켰다고 충성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지켰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항목인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인내할 수 있게 합니다.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우리 자신들이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자의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사모하고 간직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인내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칭찬 문제가 이야기했고
놀라운 약속들을 주님께서 교회 머리 되신 주님께서 빌립보다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 여기 표현된 말씀들을 우리가 잘 생각할 때 내 앞에 열린 문, 내가 내 행위를 한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그리고 10절에도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대해서,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에 대해서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뭔가요? 열린 문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보면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래서 그 문을 능히 닫을 사람이 없을 거다 그랬습니다. 열린 문이라고 말할 때 일반적으로 사도행전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복음을 활발하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기회에 대해서 언급할 때 열린 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열린 문,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자유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게 열린 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열린 문을 주셨을까요? 우리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네 가지의 그런 칭찬, 충성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열린 문을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열린 문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면 두 번째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냐면 9절 다시 보십시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을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 명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할 거다 그랬습니다. 이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표현을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보라, 나는 사단의 모임에 사람들을 일으킬 텐데 그들이 자신들은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고 있다. 나는 그들이 와서 내 발에 무릎을 꿇게 할 거고 그들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겠다고 표현했습니다. 같은 표현입니다만 그렇게 의역한 성경 번역도 있습니다. 왜 그들은 여기 표현하는데 유대인의 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유대인의 회라고 하는 말 문자적으로 유대인들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공부할 때 그걸 보았을 겁니다.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음에 대해서 가장 반대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반대를 했는데 그 배경은 누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사단이 있었다고 그래서 사단의 회라고 말했어요. 사단의 집단들. 그 배경에서 사단이 조종을 받고 있는 부류가 누구냐면 강력한 부류가 있는데 그들이 유대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말하는데 거짓말하고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진짜 유대인이라면 믿음을 가져야 할 텐데 그렇죠? 당연히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한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공경할 수밖에 없을 텐데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배척한다 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행동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걸 보니까 너희들이 가짜다, 유대인이 아니다 하고 하는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적대시한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말로는 유대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작당 동료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단의 회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면 그렇지만 그들이 몇몇 사람들 주님께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할 거다. 그 표현을 뭐라 하냐면 그들 유대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주께로 돌아와서 너희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할 거다. 주께 돌아와서 믿음을 고백하고 믿는 사람이 있게 될 거다. 그러니까 유대교회에서 그리스도교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일으키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건 참 놀라운 일인데 우리 주변에 복음에 대해서 적대하는 사람이 많지 않나요? 그런 적대하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빌립보교회 약속한 축복한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일을 계속하게 되면 결국은 다가 돌아오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중에 몇몇을 하나님께서 굴복시켜야 한다.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무적인 거 뭐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뭐라고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순수하게 그 일을 계속하게 되면 그 적대자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을 무릎을 꿇게 한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서 참 빌라델피아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할 거다. 진짜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할 거라고 하는 이야기. 참 놀라운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간혹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복음이 전파되는데 문제 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나요?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거 무관하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며 소중하게 지켜 나가게 되면 결국은 그 적재들 가운데 돌아오게 한다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할 게 이런 것입니다. 한번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할 거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38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들의 아비는 누구라고요? 후에 보면 마귀다하고 표현했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의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생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며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니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기 표현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진정 유대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 그들은 복음에 대해 적대할 게 아니라 받아들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적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은 거짓된 사람들,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2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진짜 유대인이 누군가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유대인 몇 명을 어떻게 했다고요? 빌라델피아 성도들에게 와서 무릎을 꿇게 할 거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뭔가요? 완전한 어떤 복종을 의미합니다. 항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들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적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 말씀하신 게 뭐야?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성도들 참 사랑하는 것을 드러낼 거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들을 어떻게 드러내실까요? 여기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적대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보일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두자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구두자들 주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보이는 표다. 우리가 그걸 놓치고 있지 않아요? 되게 그렇게 생각지 않지 않아요? 참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구두자들이 돌아오고 있지 않다는 말은 그렇다고 해서 돌아오지 않다고 하는 말은 어떤 면에서 이 말씀에 견지해서 생각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표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말이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기도 합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표시 가운데 두드러진 표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볼 때 주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그러한 것을 놓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말한 바가 그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드러낼 거다, 확신시켜 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0절에 보면 세 번째, 이 대단히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어진 그 약속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너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나는 너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이 시험의 때가 말이 많은 겁니다. 대단히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험의 때에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할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시험의 때인데 시험의 때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10절 다시 잘 읽어봅시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또한 너를 지키겠다. 그럼 필요한 성도들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 지킨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지키는 그 표현 가운데 구체적인 게 시험의 때가 뭘 말하냐 할 때 여기 표현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랬습니다. 온 땅에 임하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지금도 우리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당하지 않나요? 그걸 시련이라고 표현합니다. 압박, 여러 가지 유혹들, 박해, 그것들을 수없이 우리는 계속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시험했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일정 기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인데 그 기간을 뭐라고요? 그들로 하여금 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지금 이 문맥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맥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여러 가지로 해석하기는 한데 환난에 대해서 여기 시험의 때를 환난이라고 표현합니다. 환난을 교회가 통과할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환난 중간에 교회가 들리를 칠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환난 전에 교회가 들려질 거다. 그래 그걸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에 이야기하는 휴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휴거에 대한 말씀이 성경의 신약성에 딱 세 군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데 내가 너희의 거처를 마련하면 너희를 데려가기 위해 오시겠다고 말씀할 때 그게 지금 휴거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51절 54절에 뜻밖의 그분이 오시겠다고 표현할 때 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만 우리가 확인해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보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하늘로조차 강림한다.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휴거 그렇죠?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실 건데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그랬습니다. 휴거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에서 확실하게 휴거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끌어올린다고 하는 말이 낚아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문에서 나오는 그런 휴거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휴거와 관련해서 성경에서는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약속은 그러니까 계시록 3장 10절에서 환난할 때를 면하게 하겠다 하는 말이 뭐냐면 휴거를 시키겠다. 그러니까
환난 기간이 있는데 그 환난 기간을 통과하지 않은 환난이 오기 전에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 면하게 한다고 데려가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휴거시키겠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 표현을 지금 여기 말씀 가운데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 이 일들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 시험의 때라고 그랬어요. 시험의 때. 이게 시험의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는 어떤 시련들, 압박들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것들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걸 만약에 그게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하면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요? 그리고 압박이나 시련 그게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순교, 더 나아가서 순교라고 해서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허락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지금 말하지 않고 어떤 때, 특별한 시간, 그 때, 그러니까 환난 기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다니엘서 7장에는 뭐라고 하냐면 야곱의 환난 시간이라고 표현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뭐냐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는 환난의 때라고 그랬습니다. 시험의 때라고 그랬어요. 땅에 사는 사람. 이 계시록에서 땅에 사는 사람들을 언급할 때마다 그 말은 누구를 지칭하고 있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용하는 전용 요구입니다. 그 용어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마다 땅에 사는 사람들로 한정시켜 놨습니다. 지금 우리는 땅에 살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땅에 산다고 하지 않고 계시록에서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번 참조해 볼까요? 6장을 보십시오. 계시록 6장 10절 보십시오. 계시록 6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큰 구절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그의 주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선포하여 우리를 아파하시지 아니하시를 영원까지 하시나이다. 예, 여기 보면 이들이 뭐냐면 죽음을 당한 순교당한 성도들이 환난 기간 동안에 순교당한 성도들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표현할 때 뭐라고 하면 땅에 관한 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그렇죠? 그 믿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환난 기간 동안에 있는 겁니다. 대환난 기간 동안에 지금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8장을 보십시오. 계시록 8장 13절입니다. 또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오는 독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가는 자들에게 화화화. 그렇죠. 재앙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땅에 가는 사람들. 그런데 여기 땅에 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거듭난 사람이나 천국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7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대다수 순교를 하겠지만 그래도 현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 말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화를 당할 수 있는,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땅에 있는 사람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 또 오실까요? 11장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다. 요한계시록 11장 1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두 선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은 여기 땅에 거하는 자들은 누구야? 그렇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 그 다음 13장을 보십시오. 8절입니다. 13장 8절을 보십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을 향한 어머니의 생명책에 창세기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의 그렇죠.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환난 기간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지배하고 있는 사람, 지배를 받은 사람들. 그 다음 12절에도 똑같습니다. 12절에 보면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가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절하게 한다. 우상에 절하게 한다. 땅에 가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14절에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가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가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믿는 사람들이 일을 하겠나요? 할 일이 없죠. 믿지 아니하는 사람, 환난기가 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17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17장 2절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큰 음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나중에 보겠지만 세계 종교에 대해서 타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8절 보십시오. 17장 8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어. 읽어볼까?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지개임으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장이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을 뭐라고 하나요? 땅에 거하는 자들. 그러면 3장 10절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분명한 것은 여기 3장 10절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있을 환난, 그걸 면하게 해주겠다, 피하게 해주겠다. 그러면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언제 땅에 거하는 자들에도 언급했나요? 환난 기간 동안에 있을 일입니다. 환난 기간 때, 지금 우리가 사는 동안에 환난을 겪지 않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딱 정해진 때가 있는데 그걸 환난의 때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환난의 때가 뭐냐면 땅에 거하는 자들이 내릴 심판이 있을 그 무서운 저주, 그때를 환난의 때라고 분명하게 언급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은 정확히 말하면 이 기록을 할 때, 그러니까 계시록 3장 10절에서 말씀할 때 그 당시의 이야기인가요? 앞으로도 미래 이야기였나요? 미래 이야기. 가장 중요한 것이 환난의 때의 미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전히 제한된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시험의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받는 시험,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험의 때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세 번째, 이 환난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실제로 전체 어떤 면에서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사람이 겪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꼭 믿지 않은 사람들이 당할 시험, 그 무서운 어떤 저주, 그것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여기 이 환난, 시험의 때라고 말할 때 그 범위는 뭔가요? 범세계적인 것인데 어디에 임한다? 온 땅에 임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시험의 때는 시험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걸 구분해야 합니다. 온 땅에 임한다. 온 땅에 임한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목적은 뭔가요?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한 거예요. 땅에 사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 환난의 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우리가 계시록 6장 이하 이제 19장까지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환난의 때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나도 무서운 환난의 기간 때문에 시험의 때이기 때문에 환난이기 때문에 무서운 그 저주가 내리기 때문에 거기서 피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바꿔 말하면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목적은 물론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의 때를 다니엘에서 9장 25절 27절에 보면 70일의 마지막 주간 한 주, 그러니까 7년이라고 말합니다. 70일이라는 말은 70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1년 단위로 계산해서 7주 7년 환란 동안, 그런 예레미야서 30장 7절에 보면 야곱의 환란의 시기라고 언급을 해놓았습니다. 그 부분을. 그리고 계시록 5장에서 19장까지 환란 기간이라는 것은 전 3년 반하고 후 3년 반으로 나눠지는데 후 3년 반은 대환란이라고 말하고 전 3년 반은 환란 기간이라. 그런데 그걸 통칭해서 7년 그 기간을 뭐라고 하냐? 환란의 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아니한 사람이 약속한 것처럼 이미 언급한 것처럼 무서운 저주를 쏟아붓는 것, 그것을 첫 번째 7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7 나팔의 재앙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7 대접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칭해서 뭐라고 하냐면 환란의 때라고 말하고 있고 환란 기간이라고 말해요. 무서운 심판이 내려지는 것,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환란의 때에
그 당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는 여기 표현한 것처럼 그 시기를 벗어나게 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전천년설입니다. 환란이 오기 전에 교회를 어떻게 하다? 데려가시겠다고 합니다. 그것의 확실한 말씀이 어디냐면 이 계시록 3장 10절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환란 기간에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든 아니면 회개하지 않냐고 멸렬받든 그것들은 자기 선택에 달려 있는데 중요한 것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환란이 너무 중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은 많지가 않다.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앙을 내릴 때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고 계시록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무서운 저주가 내리면 회개할 법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마음이 더 닫혀집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적의를 더 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올 사람이 있다고 계시록 7장에 가보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시험의 때를 뭐라고 해요? 실패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계시록 2장에 오면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시험의 때. 그런데 이 말씀에 자세히 보시면 이 부분을 문자적으로 한번 생각합니다.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주는데 뭘 지키겠다? 어떻게 지키겠다는 거야? 어려움 가운데서 그 어려움을 감당하도록 지키겠다는 말입니까? 그 때를 고스란히 그들은 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그 표현을 여기 표현 가운데 지켜라고 표현할 때 뭐냐면 무엇에서 지켜내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무엇에서 건져내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환란을 통과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처구니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환란을 당하고 그때 교회를 보존할 거라고 한다고 하면 여기서 무엇으로부터 무엇에서 벗어나 무엇으로 떨어져 나간다는 말과는 맞는 말이 아니죠. 문맥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 표현 가운데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면하게 할 거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거다. 무엇에서도 벗어나게 할 거다. 무엇에 벗어나게 한다는 말은 무엇에서 벗어나게 한다고요? 떨어져 나가게 한다고요? 시험의 때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당하는 과정 가운데 그걸 건져낸다거나 그것들을 당하게 하고 그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감내하도록 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것을 완전히 그때가 오기 전에 그들을 건져내겠더라. 그래서 분명한 것은 휴거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표현 가운데 이렇게 표현해서 그 다음 말씀을 했어요.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관한 사들을 시험할 때나 심판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주목해 봅시다.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라. 여기 임한다고 하는 말이 우리가 그동안에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몇 군데에 찾아왔습니다. 2장 5절에 또 16절에 2장 5절 16절 2장 3절에서 교회가 회개하지 않을 때 그분은 임한다고 표현을 했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가 본 것처럼 한번 볼까? 2장 5절을 보십시오. 계시록 2장 5절을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러면 여기 임한다고 하는 말 계시록 3장 10절에 임한다고 하는 거 같은 말이죠. 문자적으로. 그런데 시기가 같은 거예요. 그때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그것은 예수님께서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 상황에 따라서 그때 때마다 오셔서 교회를 어떻게 해요?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해요? 교회다운 교회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 간직을 말살시키겠다 하는 말을 그분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그게 재림과는 상관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신다고 내가 임한다고 하는 말은 거예요? 그분이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뭘 우리는 이야기하냐? 문맥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요? 문맥을 보면 그렇게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3장 3절에서도 보면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3장 3절을 보십시오.
계시록 3장 3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에게는 그 앞에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내가 도적같이 이를 거다. 그분이 오신다고 할 때 도적같이 임한다는 말을 그분이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문맥이 그걸 결정합니다. 여기 도적같이 온다는 말은 뭔가요? 재림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사대교회에 그들이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을 때 그때 그들에게 해당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하기 위한 어떤 오심, 그들에게 주어진 그 어떤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 오심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여기 3장 11절에 이야기하는 오심은 그분의 오심에 대해 재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를 잘 보십시오. 10절 다시 보십시오. 계시록 3장 10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한다. 속히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속히 오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자적인 의미는 즉시 가까운 때 그걸 말하기도 하지만 문맥, 여기서 말하는 문맥은 뭐냐면 돌연 생각지 않은 때 오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말하면 임박함,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대단히 임박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휴거를 보면서 봤잖아요. 휴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분이 오시는데 어디에 오신다고요? 지상에 오는 게 아니라 공중. 그런데 그것이 임박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분이 공중에 오시는가? 임박하게 빨리 속히 오기 싶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진정한 교회를 그분은 빨리 그 환난 기간에서 피하도록 면하도록 하기 위해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데 속히 임박하다, 빨리 오시겠다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말했어요. 임박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표현 가운데 속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오심은 언제든일 수 있다. 그러니까 쉬운 말하면 오늘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일 수 있다는 말이니까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그리고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고 데살로니가서에 말씀하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주님처럼 변화되어서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공중에서 그분을 영접하게 될 거라. 여기서 표현한 것은 그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마음 가운데 특별히 이건 대단히 중요한 교리적인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10절은 우리가 환난을 통과할 건가 통과하지 않을 건가, 휴거가 성경적인가 성경적이 아닌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증거 가운데 하나가 여기 계시록 3장 10절 빌바델 교회에 주어진 그 약속 가운데 하나입니다. 분명한 것은 면하게 한다는 말은 어디서부터 건져낸다, 어디로부터 이끌어낸다, 어디로부터 떠나게 한다고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환난에 따른 어떤 정해진 시간이 뭔가요? 계시록 6장부터 19장에 나오는 환난 기간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들이 여기 표현한 것처럼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가요? 아니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인내한다는 말입니다. 후자입니다. 항상 조심해야 해요. 마태복음 24장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그것은 계시록 6장에서부터 19장에 나오는 그 말씀은 환난 기간 동안에 그들은 자기들의 믿음을 자기들이 믿는 믿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좀 다른 색깔은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인내한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의 진정성 여부를 무엇으로 측정하느냐 하면 드러내느냐, 인내하는 것으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이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인내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진짜 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인내할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인내함으로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믿음을 어떻게 하냐? 그렇죠. 증거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 가운데 주님께서는 빌라델피아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러니까 인내를 통해서 당신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확증해 보였다. 증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근거에서 진정한 교회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위에 모든 교회들을 어떻게 하겠다? 환난의 때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처럼 계시록 6장에서 19장에 있는 그 내용은 환난기간, 시험의 때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시험의 때가 오기 전에 4장에서 이리 오라고 하는 그 부탁을 보면서 말씀을 듣고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휴거된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데 휴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말하는 학자들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후천연설은 교회가 거듭난 사람들이 환난을 통과한 다음에 구원받는다는 이야기, 후천연설. 그리고 중간설에 있습니다. 환난 기간 동안에 우리가 건짐을 받을 거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는 우리가 믿는 것, 성경이 말하는 바는 전천연설, 환난 되기 전에, 환난이 오기 전에, 여기 말해서 시험의 땅에 오기 전에 그들을 면하게 데려간다고 하는 말이 맞다 하는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 그 오츠만이는 뭐냐면 부분 유교설을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부분 유교설을 얘기했어요. 부분 유교설이 뭐냐면 지혜로운 다섯 자들은 환난을 통과할 거고, 아니 환난 전에 휴거를 드릴 거고 들림을 받을 거고, 미련한 다섯 자녀들은 환난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거라고 이야기해요. 언뜻 들으면 대단히 이성적으로 판단이 대단히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듭난 후에 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세상적으로 산 사람들은 좀 맛을 봐야 하잖아. 쓴 맛을 좀 봐야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죠? 그게 공의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걸 생각하면서 열천이 피어 가운데 미련한 다섯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렇게 아름답게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믿음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환난을 통해서 때를 벗겨져야 한다. 그렇죠? 매를 맞아야 한다는 얘기죠. 대가를 지불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다섯 자녀들은 아름답게 충성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기 전에, 환난을 당하기 전에 들림을 받을 거라고 해요. 대단히 합리적으로 보입니다만 그 말을처럼 무서운 이야기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의 데살로니가전서에서도 그랬고 요한복음에도 그랬고 그 다음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그랬고 뭐라고 하냐면 다 교회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거듭난 사람이 다 지체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체가 몸이 하나 옮겨간다면 한 손가락 남기놓고 할까요? 밖으로 하나 남기놓아요? 그럼 팔로 하나 어느 부분을 놔두고요? 아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해 어떻게 살았느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평가는 휴거된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 심판이 아닙니다. 평가를 받습니다. 보상. 그래서 거기에 상급이 있고 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상고를 받아 주님으로부터 상고를 받아서 그걸 드러내면서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드릴 것이 없을 때 그때 그 고통이 어떨 건가요? 그건 가히 측량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은 아닙니다. 그런 고통은 아닙니다. 자기만 느끼는 어떤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지.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이 아니고 항상 잘못했을 때 어떤 일을 당한다고요? 징계를 받는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어디에 따르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심판이라고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처럼 표현한 것은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문맥을 보시면 그게 아니고 결국은 뭐냐면 징계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징계를 받는다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한번 거듭난 사람들은 휴거는 다 함께 되지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살지 못한 사람들 그 대가를 어디에서 받느냐면 영원 세계까지 상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고스란히 받게 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든 간에 거듭난 사람이라고 진정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 모두 다 함께 휴거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환난 전에
그러니까 시험의 때를 분명하게 면하게 했다. 면하게 한다는 어디로부터 건져낸다, 어디로부터 이끌어낸다, 어디로 떠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시험의 때에서 면제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하지 않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 당하는 가운데서 건져내겠다는 말이 아니라 거기서 구원하겠다는 말이에요. 그게 오기 전에 미리 어떻게 뽑아내겠다는 거예요. 마치 무슨 얘기가 쉽게 말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남 가족들을 어떻게 했나요? 문어이처 어떻게 했나요? 정탐꾼을 보내서 그들이 살고 있는 집에 붉은 줄을 메어놓고 그 집에 그 숙소들이 다 모여 있으면 그들을 어떻게 먼저 건져낸 다음에 여리고성 무너졌잖아요. 같은 이치입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럼 시험했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리고에 시험했대인데 나 가족들은 어떻게 그 일을 당하기 전에 먼저 건져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져. 똑같은 그런 걸 기억하시면 가장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상급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